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사 5월 8일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중 16절, 17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셔서 항상 교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건물일지라도 그곳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중요성은 천지차이입니다. 청와대나 미국의 백악관이 그렇습니다. 그 건물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건물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가치로 따지면 그 건물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건물인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렇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건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내가 성전입니다. 자, 한번 우리 믿음으로서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입니다.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건물의 교회, 예. 성령님 함께 하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의 교회, 예, 건물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예,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의 개념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하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안 하시죠? 무조건 많이 모여야 좋고 교회 건물이 커야 좋죠. 그게 뭐 틀리다는 얘기를 저 안 하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 뭐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많은 성도와 큰 건물보다는 기능이 중요해요. 기능. 아무리 비싸고 값나간 차를 가질지라도 딱 하나만 없으면 고철이 돼요. 뭐가 없으면 고철이 돼요? 뭐 하나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 기름 하나만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렇잖아요. 수억을 호가하는 차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고철이나 똑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있고 웅장해도 그 안에 기능이 없으면, 기능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 그런 교회들이 서구 유럽에 많고 쌓여 있는 거 아시죠? 술집으로 개조되어서 술집으로 관광객들의 유흥장소로 전락한 유럽의 교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제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래서 이단으로 팔려 넘어가는 교회, LA 가보니까 크리스탈 교회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유리로 전어온 교회. 근데 넘어갔죠? 네, 넘어갔어요. 분쟁 때문에 넘어갔어요. 분쟁 때문에. 자, 이렇게 부흥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절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개인도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기능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다리, 왼다리, 코 두 개, 구멍 두 개, 귀 두 개, 각 지체가 있는데, 그렇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에 어디 하나,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다 괴로워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온 지체가, 내 몸이 모두가 건강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발은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발이 뒤로 가려고 하는 건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입은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시는데 이 손이 안 움직여주면 절대 못 먹어. 그러듯이 교회 안에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듯이 교회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서 돌아가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중요해요.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가 하나 될 때, 모여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골조만 세워진 건물, 오랫동안 골조만 세워진 건물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 건물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필요한 기능들이 차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기능들,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창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문,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죠. 또 화장도 해줘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물로서의 기능이 구비되어서 건물로서 가치가 있지. 골조만 아무리 서 있는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골조만 세워진 건물 같다라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기능.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하신단 말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연합할 때 거룩한 성전이다고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을 구원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믿을 때. 그러나 성령님이 보이셔야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지. 느낄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 내가 느낄 수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말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믿어지는가?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기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힘써야 돼요. 조금만 혈기 부려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맨날 기도 안 하는데 뭐 신경 지린다든 좋든 기도가 안 되는 건 경험도 못 해본 거 아니죠? 저는 수시로 경험하는데 조금만 하여튼 혈기가 났거나 조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 그날 100% 방해돼요. 하기는 해 억지로라도. 근데 그냥 중원부원.
때우는 것이 돼요. 그건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기에 항상 마음은 맑고 우리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전인데 내가 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쓸고 닦고 하는 것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내가 성전인데 내 의지로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를 못해요. 더럽혀졌다. 오늘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그럼 내 심령이 더럽혀지면 멸망받아요. 근데 멸망받는다는 게 뭐 죽는다,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멸망받아. 중단돼버려. 기도도 중단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중단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더럽힌다의 의미가 헬라어로 푸데로, 발음도 푸데이로. 푸데이로인데 무슨 의미냐면 파괴하다, 부패하다, 못쓰게 만든다. 중요한 거 실족시킨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방법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패하고 파괴하고 실족된다라는 거예요. 더럽힌다라는 의미가.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더러운 영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만 실족하나요?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킨단 말이죠. 생각 한번 해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성도가 교회를 어쩌다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왔어. 어쩌다 한번 나왔어. 어마 권사님이 하나도 없네. 아, 권사님 어제 밤에 12시까지 이러다 들어왔어. 그거 다 알아. 근데 그 성도는 그런 거 안 봐. 당연히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 그럼 스스로 상처가 돼. 누가 뭐 받으라고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올려진 재물,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할까 봐서 신앙이 실족할까라고 생각이 된다.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든 거예요. 권사님 새벽 예배 하루 안 나온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상황, 삶에 아무도 거칠이 더 다르죠. 그런데 초신자는 당연히 나올 줄. 생각해봐. 아이고, 어쩌다 생전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교회를 왔는데 5시가 됐는데 문이 딱 잠기고 깜깜해. 그날따라 또 목사가 그냥 비지 않네. 그러면 그냥 초신자는 그 이해 안 돼요. 상처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더럽힌다라는 의미가 지저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더럽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 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고 성도들이 이게 보여지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성도들은요 모든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에요? 성전인 성도들과 성전되려고 하는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도 성전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초신자도 있단 말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인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내가 삶으로 본이 될 때, 삶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말하지 않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보다는. 그래서 자녀들의 선생님, 제일 유능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만큼 중요하죠. 왜? 매일 접하고 사니까. 매일 보니까. 보는 거 그대로 따라가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목사한테 좀 성취를 냈어요. 대화가 좀 안 돼서. 아이고, 그날 하루 우리 손녀가 하루에 우울했대야. 엄마 말이야.
나는 안 봤어. 우울했대야.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봐도 별로 안 웃어. 안 느끼겠더라고. 안 웃어.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하이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소리쳐서. 정말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안 그래야 할 텐데 또 그러면 어떨까 싶어. 아, 정말로 그랬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부모가 윗사람이 통로예요.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성도들, 성숙하다고 하는 동역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가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길잡이가 되고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심령의 성전은 항상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게 않을 수 있어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인 성도들과 성전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에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는 절대 성전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보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해요. 그런 소리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않겠죠? 저는 예전에 들어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가만히 보니까 대체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 맨날 직장, 사업장, 집, 삼각형, 다람쥐 집 바퀴. 그래가지고 뭐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또 뭐 놀이도 좀 해야 되고, 하다못해 저는 바둑도 못 돼요, 장기도 못 돼요, 하초도 못 돼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왜 그걸 못한가 몰라요. 그까지 배우려고만 보면 못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못 돼. 잡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주 잼뱅이거든요. 은혜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못 놀아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 안 불러. 재미가 없거든. 자,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다고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주간 일하고 오늘 푹 쉬고 싶으신 분만 아멘. 솔직히 말해요. 또 아멘 안 한다고 속으로 다 했으면서 푹 쉬고 싶어요. 우리 당연하죠. 그야 당연하지 뭐.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지만 요즘 얼마나 밖에서 마스크 벗겨놓으니까 사람이 많다. 알죠? 막 인산이래를 이루죠. 그래서 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어요. 우리도 외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이해 못한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더 이해하지 못한 것, 더 어리석다고 하는 것. 아니 죄진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지 누가 대신 받아? 아니 죄진 것이 죄값 받아야지. 아니 무슨 누가 대신 죄를 우리 죄진 사람 대신 죽었대. 그게 이해돼요?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해되시냐고 여러분은. 그것까지도 좋아.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네. 이런 맹추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해도 안 되는데 믿으래.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냐고.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해요,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이 숨기신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죠. 말씀이 세상이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역설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거 세상에서 바보 되라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이에요. 또 크고자 하거든 섬겨라. 아니 크고자 하면 짓밟는 게 세상인데 내가 남보다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섬겨라. 죽으면 산다. 아이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능이에요. 나 혼자만 성전으로 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성전이면 다른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깝게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 가족이 교회에 안 나온다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안타깝죠? 안타까우신 표정이네. 안타까워야 되죠. 성전인 성도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그 이유예요. 기능지 역할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전인 성도의 기능이 뭘까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뭐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진리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건 진리예요. 복음의 씨 심은 데 영혼의 열매 열리는 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해요. 열매가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열매뿐이 없단 말이죠. 세상의 것 필요해요. 세상의 것도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없어갖고 저주에서 말라버렸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어요? 때가 아니야. 그 열매가 아니야. 열매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마지막 때 다 멸망할 것들이.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죽었듯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영혼의 열매란 말이죠. 영혼의 열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열매 맺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열매 맺는 것 당연합니다. 그 열매 남의 집 가서 맺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맺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내 가족이 우선이지. 내 가족이.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 많은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가정부터 쳐다보라니까요. 내 가정.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엘이한테는 제가 사과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사과를 못했는데 앞에 앉았으니까 해야 한다. 참 목사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진짜로 미안해.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가족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향기가 나야 돼요. 가족, 가까운 가족. 외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보고 안 볼 수도 있고 나의 속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들어 그냥. 근데 집에서 탁
신경질 한번 내놓고 다소 곳이 자분자분하게 뭐 들을까 안 들을까?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해.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장 목사 열매 좀 보자. 아니요, 나오지 마. 장 목사 열매 좀 보자.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때 안 됐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구원의 열매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열매.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어떤 것보다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실제 안 믿어져도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오늘 말씀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죠. 내가 가진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보다 그게 우선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지식도 자랑하고, 또 교회는 큰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그러나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고 성전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성전은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세상에 살면서도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 그래서 모든 삶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구별, 거룩함이 잘 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법 못 지키면 더 크게 당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지금 막 청문회 해가지고 그냥 남들은 다 하더라도 막 엉망이야 지금 엉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는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물론 다른 것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항상 살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전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만 바르게 썩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뭔데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럼 내 개인의 성전은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역할, 기능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인 교회도 천국의 모형인 우리의 가정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인생길이 보여요. 인생길. 살아가는 삶의 길이 보인다고요. 아이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드릴게. 수유 사거리에 돗자리 안 펴도 그 정도는 가르쳐드릴 수 있어. 말씀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성전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근데 그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걸 이루어 가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